37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출근 때문에 설교를 듣기 힘드신 분은 인터넷에 올라가시면 제 이름을 치시고 새벽 이렇게 치시면 최우용 새벽 이렇게 치시면 설교가 오전 내에 뜹니다. 이게 그냥 올린다고 뜨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한 1시간 정도 기간이 있다가 그 인터넷 회사에서 이렇게 검색을 이렇게 해보나 봐요. 이렇게 그 다음에 뜨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올리지는 못하고요. 그래도 한 오전 내에는 설교가 올라가니까 혹시 못 들으시는 분이 있으면 그렇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43절까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하건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시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때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는지라. 아멘. 예,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새. 이 전에 변화산에 있었죠.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이 되었었고 정말 이게 내려오기 싫은 그 영적인 체험을 하고 있는 그런 곳에서 이제 막을 내리고 이 산 밑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오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를 질러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큰 무리가 맞았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이 사람 한 사람만 지금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내려오기를 그 산에서 내려오시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공유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여기에서 이렇게 여러 사람들의 기대를 치고 나오는 거죠. 사실 예수님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들을 이렇게 공평하게 대해야 되는 그런 영역도 있겠죠. 우리는 항상 n분의 1이잖아요. 100명이면 100명 공평하게 뭔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게 우리의 계산이죠. 이 사람은 어쩌면 자기의 필요 때문에 이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력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무례한 사람들은 보통은 약한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그리고 예의를 차리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좀 돌아보면서 가는 사람은 그나마 강한 사람입니다. 건강한 사람이고. 근데 상황이 너무 열악하고 이 악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힘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배워본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여기에 나오는 사람은 자기 아들의 문제 때문에 오랫동안 고통을 받아서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력이 없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죠. 한 개인을 보면 참 이게 안타까운 사람이지만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이렇게 볼 때 우리에게 뭔가를 도움을 요청해 오는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도 우리의 계획이 있고 우리가 할 일이 있고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도 우리에게 뭔가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연스러운 타임테이블이 깨뜨려지지 않으면 이런 분들을 돌보기가 어렵죠. 그리고 얼마나 시간을 들여야 될지, 얼마나 에너지를 들여야 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무한정이 있지는 않고요. 적절하게 분배해서 써야 되는데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올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몽땅 그냥 가져갈 수도 있죠. 우리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 개인의 계획 그리고 타임테이블 이런 것들을 다 훼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불쑥불쑥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그리고 돌볼 때에도 이런 일이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나는 지금 이러한 계획이 있고 오늘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누군가를 만나고 이런 계획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엎어놓고 그 계획 사이로 불쑥 끼어드는 사람들이 있죠. 피곤하죠. 고달프고. 39절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나이다. 이게 어둠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귀신도 인격체거든요. 하나님도 인격체죠. 우리도 인격체입니다. 그래서 소통이 가능한 겁니다. 귀신하고 소통이 가능한가? 예, 무당들 이런 사람들 보면 귀신하고 소통하잖아요. 얘기도 하고 말도 하고. 축사할 때 보면 귀신이 자기 나름대로 의견을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이런저런.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격체이심이 지정의가 인격의 3요소인데 뭔가를 알고 있고 그리고 뭔가 뜻을 가지고 있고 감정이 있는 이게 지정의인데 이것이 하나님은 일절선한 지식을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이 지식을 가지고 계시죠. 그리고 선한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선한 것을 향해서 기뻐하시고 때로는 슬퍼하시기도 하고 선한 의지를 위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의 지정의가 그렇게 닮아가야 되죠. 우리의 지식이 선해야 되고 우리 감정이 선해야 되고 우리 의지가 선해야 되는 여기에 나오는 이 어둠의 세력은 인격이긴 인격인데 악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을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 의지를 가지고 움직이죠. 지식이 있긴 있는데 악한 지식입니다. 그 방향성이 올바르지 않은 그리고 감정이 있죠. 하나님과 대립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좋아합니다. 사람이 고통받고 그리고 괴로워하고 그리고 파괴되어 가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죠. 이게 어둠의 특성입니다. 왜 이런 짓을 할까? 그 존재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존재가. 그러면 적당히 하고 떠나가는가?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할 일이 많거든요. 자기가 할 일을 다 하면 또 다른 데 가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냥 봐주고 떠나가는 게 아니고. 그들의 그 숫자도 한정돼 있고요. 능력도 한정돼 있고 무소부지하지 않고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괴롭히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정도껏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한 인간을 완벽하게 파괴하고 싶어 하죠. 어둠이. 그래서 우리는 어둠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가기를 유혹하지만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거슬러 가면 우리에게 좋은 것이 오느냐? 아닙니다. 우리는 거기서 도둑질 당하고 다 빼앗김 당하고 죽임 당하죠. 그럴듯하지만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당신들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제자들도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을 원망하면서 비난하고 예수님에게
자기를 하소연하는, 눈에 보이는 것이 없죠. 그대 필요를 구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예수님께 도움을 받았다고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우호적이었는가? 그런 것도 딱히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에 이 사람이 그 뒤에 선한 삶을 살았다 이런 언급이 없어요. 간간히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거나 이렇게 할 때 그의 삶이 완전히 돌이키는 경우, 이 거라사 거인, 거라사의 그 광인 같은 경우에는 이 데가볼리로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하신 은혜들을 이렇게 전하는 이런 것들이 뒤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성경에는 예수님께 와서 중요한 은혜를 받고 돌이켜진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조금씩 우리가 흔적을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할 것 없지만 이 사람이 이렇게 매달려서 그냥 자기가 원하는 것을 쟁취했다고 이 뒤에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 이런 것들은 보장할 수 없죠. 우리가 돕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에게 매달려서 도움을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의의 길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안 도와주고 내팽개쳐야 되는가? 그렇지 않은 거죠. 우리가 그들의 반응 때문에 그들의 결과 때문에 우리가 돕고 우리가 그들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품 자체가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이해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긍휼과 자비 이것들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으면 주님이 기대하시는 대로 그냥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 뒤에 결과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래서 이것들을 구분하지 않으면 우리가 섬기다가 깊은 상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좋은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면 우리는 섬기다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많이 발견하게 되고 가다가 넘어지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기대는 내려놓는 게 좋죠. 바램은 있으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에 대한 평가가 어떠한지 그 밑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패역한 세대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을 떠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패역하다 이것은 구불구불하다는 뜻입니다. 구불구불하다. 로마서에는 이 세대를 패역한 세대라고 단정 지어놨거든요. 여기에도 마찬가지고 바울의 견해도 그렇고 예수님의 견해도 그렇고 세대 전체가 기준을 떠나서 패역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전체의 특징이 진리를 떠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못합니다.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기대하면 큰 충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 이 시대는 하나님의 기준과 대립하는 세대구나. 이것들을 받아들이는 거죠. 예수님 없는 사람에게 선한 것을 기대할 수 있는가요? 없습니다. 아무리 착한 사람인데도 예수님만은 대적합니다. 다른 데서는 그렇게 이렇게 나쁜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예수님 있는 사람과 예수님 없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의 선함을 다 자랑한다 그랬거든요. 이 잠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다 인자한 사람이다. 자기 본인의 그 인자를 자랑하죠. 느부갓네살이 아닥사스다가 자기가 관대한 것을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요. 근데 그 전쟁에 나갈 때 페르시아가 전쟁에 나갈 때 그 신하들이 내가
이 그 전쟁의 비용을 다 댈 테니 내 아들 지금 전쟁 나가는데 대를 이을 수 있도록 한 사람 이 장남 하나만 좀 빼주면 안 되겠냐. 나머지 자식들이 다 전쟁에 나갈 테니. 그 왕이 그럽니다. 그래, 내가 하나만 보내주는 게 아니라 네 아들 전부를 네 집에 보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나중에 그 아들들이 다 집으로 돌아오는데 다 목이 잘려서 돌아옵니다. 이게 관대한 세상의 왕이고 세상의 통치법이죠. 뜨거운 맛을 보여주고 국가의 기강을 잡는 거죠. 이게 우리가 위대한 위인들 그리고 숭상하는 사람들의 행태입니다. 그 아들도 비슷합니다. 모든 왕들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순신 장군 좋아하지만 이순신 장군도 참수할 때는 자기 손으로 직접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난중일기를 다 읽어봤는데 거기에 곤장 때리고 사람들을 기강을 잡기 위해서 사람들이 한 개인이 이렇게 그냥 죽어져 나가는. 그리고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상숭배하는, 귀신에게 제사하는. 그러니까 한 사람을 하나의 단면으로 보기가 굉장히 어렵죠. 세상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사람이 전혀 다른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세대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뭔가 기대할 수 없는. 그래도 이가 왔을 때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내어주는,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내주는,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지침이죠.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때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사람들이 이 정도 위엄에 놀랐다.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시구나. 이렇게 했지만 이 세대는 휘어져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일이 그들의 성정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이들은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다 단체로 이게 거기에 참여하죠. 선동하는 대로 따라가고 그리고 그들의 그때그때의 필요에 따라서 움직이는 이게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있다면 우리 역시 그렇게 갈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가려고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는 늘 싸우잖아요. 우리는 패역한 세대에 잔재가 남아있는 존재죠. 하지만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통치도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에겐 갈등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의 것을 선택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맹렬히 달려가는 존재들이고요. 그 유익에 우리가 부합하면 우리에게 우호적이고 부합하지 않으면 맹렬히 우리를 공격하고 이게 자연스러운 믿지 않는 세계, 불신의 세계, 그리고 이 패역한 세대라고 부르는 이 대한민국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만 그런가요? 사람이 살고 있는 모든 곳이 다 이 패역한 방향성을 따라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동을 받죠.
이 폐역한 세대에서 분리돼서 정말 이렇게 고상하게 살고 싶은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장소에 있고 싶은, 근데 주님이 원치 않으십니다. 이 폐역한 세대에서 이 폐역함을 참는 것, 견디는 것. 왜? 우리는 우리의 아젠다만 가지고 살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아젠다를, 하나님의 기대를 이 세상에 흘려보내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종교적인 로맨스를 따라서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 사랑해서 정말 주님과 달콤한 교제만 누리고 살고 싶은데, 아니요, 우리는 치지고 볶고 복잡한 직장에 가야 되고요. 그리고 그 직장 안에서 믿지 않는 사람, 이 폐역한 세대들과 또 만나야 되고, 우리 가정 안에도, 우리 혈족들 안에도, 우리의 관계 동심원 안에 많은 사람들이 이 폐역한 이 기준에 기준도 없는, 그때그때 자기 욕구에 따라서 정말 짐승같이 살아가는, 본능에 충실한 그런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공급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공급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길입니다. 이것이 멍해지요. 멍해. 이 멍해를 벗어버리면 행복한가? 아니요. 그나마 주님이 우리에게 그 멍해를 메우신 것이 쉽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명예를 벗어버리면 우리 자신의 멍에를 매야 되는데 그것은 정말 무겁습니다. 우리가 주님 알기 전에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수고하고 짐진 자. 우리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폐역한 세대의 사람들은 행복하게 사나요? 그들의 필요를 위해서 맹렬히 달려가지만 수고하고 짐진 자들입니다. 불쌍한 사람들이죠. 무례하고 우리의 삶에 우리가 그들에게 베푸는 친절에 반응도 하지 않는 존재이면서도 한면에서 그들의 영혼은 불쌍하고 고통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죠. 우리의 감정적으로는 좀 느끼기 힘들지만 하나님의 질서에 적극적으로 반항하고 있는 그 영혼은 불쌍한 영혼들이죠. 그래서 주님과 가까이 있었던 사람은 예수님하고 똑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그 극악한 그 박해 속에서도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무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이 그들을 향한 기도였죠. 주님을 주목하면 우리는 그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주목하지 않으면 우리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반응하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주님을 보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종교적인 로맨스를 찾아서 정말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한쪽에 가 있는 그런 사람이 안 될 수 있고요. 또는 세상에 나가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식으로 대립하면서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 안에서 하나님 주신 성품을 가지고 살려면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다른 본문에 보면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일을 쫓아낼 수 없느니라, 여기에 적혀 있지는 않지만 다른 본문에는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기도와 금식은 무엇입니까? 밥 굶으면 우리가 능력이 강해집니까? 기본적인 우리의 필요를 뒤로 제쳐놓고 살아도, 잠을 자지 않고서라도, 피로를 감수하고서라도, 그리고 밥을 안 먹으면서까지라도 주님과 좀 더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나아가야 될 우리 절실한 필요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주님과 더 가까이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메고 가는 것이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의 멍에를 메는 것보다는 쉽습니다. 우리가 이 멍에를 메기 전에는 오히려 수고하고 짐진자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 더 깊이 들어가 당신의 통치 아래 있을수록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사명에 따라 이 무례하고 패역하고 그리고 암담한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대면해야 할 가능성이 점점 많아집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더욱 필요합니다. 저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인내함을 주시고 그 열매를 맺게 하셔서 세속에 부딪히는 영적인 이 모든 스트레스들을 견디고 열매가 맺힐 때까지 우리에게 지어주신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내 것이 뒤흔들릴 때도 내가 정한 것이 흔들릴 때도 겸손히 주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혼돈 속에 빠질만 할 때 지금 저에게 찾아와 주셔서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힘 주십시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은혜 주시는 것이 오늘 주님의 멍에 만만하지 않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포기하지 않고 그 무례하고 패역한 세대를 포기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삼사교구 성도님들, 그리고 여기서 주님을 갈망하여 주님 앞에 서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기름이 이제로부터 영혼까지 넘치게 부어지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면서 북한 땅을 위해서